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9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먼저 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러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격려와 마음의 위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이 자리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오니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을 한 이후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 군대의 위협으로부터 이 목숨의 위협을 받았고 또 홍해 바다를 건너지 못하여서 발만 동동 구르는 시간도 있었지요. 그 무수한 어려움들을 다 헤쳐나와서 이 광야의 길에 나아가 보니 이 먹을 것이 없고 이 마실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조차 해결되지 않는 이 광야라는 이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낮이 되면 이 정오에 떠오르는 저 뜨거운 태양이 이 목마름과 갈증을 더하고 저 추운 밤이 되면 이 배고픔과 굶주림이 더 더해갑니다. 그래도 낮이 되면 또다시 구름 기둥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향하여서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지요. 이 광야길을 한참 걸어갈 때 그들에게는 사실 많은 짐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모든 살림살이를 다 가지고 나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 20, 30대 젊은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약자, 임산부, 어린아이들, 그리고 아직 젖을 떼지 못한 갓난 아기들까지도 다 데리고 지금 이 광야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가는 길이 어려웠을까요? 때로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고 또 때로는 중간에 어느 곳에 머물러서 그냥 정착해버리고 싶고 또 때로는 이 광야길 걸어가는 것 자체를 포기하고 싶을 만큼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이 힘든 이 광야길의 이 길을 행군하다 보니 지치고 또 연약한 자들, 약한 지체들이 이 진영 뒤편으로 처지기 시작합니다. 군대에서 이 완전 무장하고 행군하다 보면 뒤로 지쳐지는 이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이 이스라엘 군대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그렇게 뒤로 지쳐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 틈을 타서 적군인 아말렉 군사가 이 연약한 자들, 뒤처진 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가장 인생에서 힘들고 배고프고 지치고 피곤하고 정말 한숨이라도 좀 쉬고 싶은 그때에 이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문제들을 잘 살펴보면 인생의 문제는 꼭 겹쳐서 오더라고요.
힘든 일을 해결하고 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결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또 예측치 않은 곳에서 또 다른 문제가 또 이렇게 솟아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참 어려운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근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쟁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갑옷도 있고요, 무기도 있고요, 사냥과 전투에 아주 경험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여태까지 계속 애굽에서 흙 나르고 돌 나르고 노예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죠. 또 애굽 사람들이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을 주어줬겠습니까? 그러니 평생 태어나서 칼 한 번 잡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도저히 이 게임이 되지 않는 이 싸움과 전쟁이 오늘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아무런 전쟁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말렉의 군대는 정말 파하기 어려운 상대였습니다. 참 우리의 인생은 산 넘어 산이라 그러죠. 위기를 넘어가면 또 다른 위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흡사합니다. 저도 교회에서요, 어떤 좀 위급한 일이 있어서 그 일을 막 처리하다 보면 빨리 이 일이 좀 끝났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끝내고 좀 한숨 돌리려고 보면 또 다른 일이 저를 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매번 경험하게 됩니다. 꼭 교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일들도 그렇고요, 우리의 어떤 비즈니스나 또 우리가 사람 관계하는 것도 이렇게 끊임없는 어떤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죠. 마치 바다 위의 파단 물결이 해안가에 있는 모래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철썩이듯이 우리 삶에는 이처럼 위기와 환난의 때가 거듭해서 찾아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처럼 힘이 없고 연약하였을 때, 지쳐 있어서 도저히 내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오늘 우리는 이 인생의 위기와 환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과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의 길에서 만난 적군 아말렉 군사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지금 이들은 너무나도 싸우기 힘든 어려운 적군을 만났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칼과 창이나 활을 잡는 것이 오히려 더 정상이죠. 그러나 웬일인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는 무엇을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는 것이죠. 이 지팡이는 보통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고 있었던 지팡이였던 것이죠.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모세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요,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이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었고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으며 홍해를 반으로 갈랐으며 이 지팡이를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기적의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이 지팡이 자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지팡이를 잡고 너가 나아갔을 때 내가 이적으로 함께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러 있었기에 이 지팡이가 특별했던 것이죠. 따라서 오늘 모세가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는 것은 단순히 나무 막대기를 잡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지팡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모세가 붙든 이 지팡이가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고 그 커다란 홍해를 반으로 갈랐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힘과 능력으로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이요, 말씀을 통해서 이 해결이 돼요.
말씀을 통해 가정이 회복되고 말씀을 통해 관계 속에서 얻은 상처들이 치유됩니다. 부모와 자녀 속에 있었던 어떤 막힌 담이 말씀을 통하여서 허물하여지고 내가 정말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도 말씀을 통하여서 해결되는 문제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골프를 칠 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에 맞는 골프 클럽을 고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우드를 잡을 것인가, 아이언을 잡을 것인가, 퍼터를 잡을 것인가 하는 것은 이 골프의 가장 기초 중의 기초지요. 고수와 하수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는 어떤 상황에 어떠한 클럽을 잡느냐에 결정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도 전쟁에 알맞는 무기를 고르는 것이 전쟁의 고수와 하수를 가르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참 감사해야 할 것은요, 영적인 무기는 다양하지 않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영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잡아야 하는 영적인 무기는 딱 하나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게 무엇인지 우리 말씀 속에서 한번 좀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성령 충만에서 말씀 충만을 보시면 에베소서 6장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이 에베소서 6장을 보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즉 철로 만들어진 창이나 검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들에 대하여 싸우는 것이죠.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방어구들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방패도 있고요, 구원의 투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신갑주 중에 유일하게 딱 하나 우리에게 주신 공격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1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구원의 투구와 뭐예요? 성령의 검. 자, 성령의 검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무기입니다. 이 성령의 검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그러면 왠지 기도원에 쌀 한 가마니 들고 가서 막 40일간 기도하고 막 불 받고 돌아와야 그 사람이 성령 충만이다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의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그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가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서 그 말씀을 내 영혼에 채울 때 우리는 사실 이 영적인 무기인 성령의 검을 날카롭게 갈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지 않을 때 내 영적인 이 무기는 둔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총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려 하는 그리스도인들도요, 결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적군이 공격할 때 제일 먼저 누구 공격합니까? 연약한 사람부터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도 말씀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부터 하나둘씩 공격할 것입니다. 손에 무기가 없는 이 군인이 승리하는 전쟁이 어디 있겠습니까? 육체적인 전쟁이야 육탄전이 있으니까 운이 좋으면 이길 수도 있죠. 그러나 영적인 전쟁에서 유일한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자신이 가진 이 말씀의 무기를 점검해야 하는 거죠. 혹시 내가 가진 이 성령의 검이 녹슬지는 않았는가? 이 날이 무뎌지지는 않았는가? 계속해서 이 무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그 사람이 바로 사단의 권세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군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말씀 충만으로서 성령의 검을 날카롭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날이 시퍼렇게 서 있기 때문에 사단도 귀신도 두려워서 떠나가게 되어 있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인의 좋은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요, 위기가 찾아오자 다른 검이나 창을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다른 그 무엇을 잡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눈물겹고 때로는 너무 힘들고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워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 날이 막막할 때일수록 오히려 성경책을 펴고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와 또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 말씀을 찬찬히 읽어갈 때마다 우리 영혼에 세상에 주지 못하는 그 힘이 공급되어지는 것이죠. 위기의 때에 말씀을 붙잡은 모세, 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둘째로 그는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노트 뒷장을 보시면 제일 먼저 출애굽기 17장 10절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러분, 우리가 좀 성경을 읽을 때 좀 입체적으로 좀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모세가 나이가 몇 살이죠? 80대가 넘은 백발의 노인입니다. 이 노인이 지금 지팡이를 잡고 지금 산 꼭대기를 올라가는 장면. 여러분, 이 산 꼭대기라는 이 단어가요, 어떤 그 험산 중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 the top of the hill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시사항을 눈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이 높은 이 언덕에 지금 이 모세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모세는 이 언덕에 올라갔을까요? 지금 몸도 너무 피곤하고 힘도 없는 이 80대의 노인이 왜 굳이 지팡이를 붙잡고 그 어려운 길을 올라갔을까요? 지금 사실 이들이 있는 장소가요, 8절을 보니까 르비딤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르비딤이라는 말은 평지 혹은 평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사방이 뻥 뚫려 있어서 지금 이 적군들이 어디서 나를 공격해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적군의 공격을 피해서 좀 따로 구별된 장소에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껏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저가 찾아 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이따금씩 이 세상이라는 평지에서요, 기도의 언덕으로 올라가야 할 때가 있어요. 세상의 전쟁은 우리가 직접 싸워 이길 수 있지만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셔야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사람은요, 이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카고 다운타운 다 가보셨죠? 이 시카고 다운타운에 가면 이 건물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마천루라고 부를 만한 참 건물들이 많아요. 저도 시카고 다운타운의 한복판에서 어떤 건물 앞에 서 있으면 때로는 제가 이렇게 고개를 뒤로 젖혀야 저 건물이 다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큰 건물들이 많습니다.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가장 큰 건물이 이 윌리스 타워죠. 거기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103층에 가면 이 사방이 유리로 되어 있는 그 스카이 덱이라는 곳이 있죠. 거기 가면 이제 시카고 전경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아까 아래에 있을 때는 그렇게 높게 보이던 그 건물들이요, 그 103층에 올라가서 보면 이제는 고개를 뒤로 꺾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고개를 숙이고 보는 거죠. 참 커 보였던 그 건물들이 이제는 작게 보이고요, 어떤 건물들은 정말 제 눈에 레고 블록처럼 작게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러 올라가기 전에는 문제가 너무나도 커 보였는데 기도의 언덕에서 올라가 보니까 그 문제가 작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았을 때는 내가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했던 그 무시무시한 문제들이, 그 어마어마한 문제들이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실마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내 인생이었는데 기도의 언덕에 올라가니까 솟아날 구멍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삶의 기도가 얼마나 결정적인 요인인지를 가르쳐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을 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지금 실제로 전쟁터에서는 누가 싸우고 있어요? 저 40대 여호수아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칼을 들고 적군이랑 싸우고 있어요. 그러나 이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기도의 언덕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두 손에 잡고 기도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패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신 거죠. 모세가 손을 들고 있다는 것은 그가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가 손을 내렸다는 것은 그의 기도가 멈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할 때요, 이 엑셀레이터를 세게 밟으면 밟을수록 차가 빨리 나가죠. 그러나 엔진이 꺼 있는 상태로 이 엑셀을 아무리 세게 밟아도 차는 미동조차 안 합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의 엔진 같은 거예요. 이 기도가 꺼져 있으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의 삶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역의 엔진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빠진 사역은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지금 당장은 내가 가진 경험과 기술과 스킬을 가지고 교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도요, 시간이 점차 지나면 내가 그 자리에 맴돌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 없이는 우리가 사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는 어떤 사역 가운데서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 사역은 이미 생명력을 잃어버린 사역이고 영향력을 맺을 수 없는, 열매 없는 사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주일학교 교사라면 학생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영혼을 품고 있는 자가 어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와 눈물로 또 무릎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와 그렇지 않는 교사는 이 열매 맺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내가 순을 담당하고 있는 순장이라면 순원들의 삶을 위해서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순모임을 준비하기 위한 어떠한 그 내용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상태를 먼저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찬양대원이라면 찬양 연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건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찬양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역과 기도가 없는 사역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비록 지금 당장 눈에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내가 맡은 것이 작을지라도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그가 하는 사역에 기름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기대하지 못했던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기도로 준비하시고요, 기도로 진행하시고 또 기도로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그만큼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이 자리를 맞이하고 있어요. 이 모세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산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나 이 모세도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친 순간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이 위기를 헤쳐나갔습니다. 지금 모세가 80대의 이 백발의 노인입니다. 지금 그와 함께한 아론과 훌도 한 80대 정도 되는, 우리 교회로 따지면 지금 아브람 선교의 회원쯤 될 만한 그런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이 전쟁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로 서 있는데요, 한번 장면을 보시겠습니까? 모세가 지금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두 손을 들고 손을 위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두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5분이나 10분이 지나면 젊은 20대 사람들도 그 손 드는 게 너무나도 피곤해서 손을 오래 들고 있을 수 없어요. 하물며 80대 이 할아버지 모세가 어찌 이 지팡이를 10분 이상 들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전쟁이 어디 10분 안에 끝이 납니까? 그러니 이 피곤하니까 이 손이 자꾸 내려오는 거죠. 근데 이 손이 내려오면, 즉 기도가 멈추면 아말렉이 전쟁이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론과 홀이 이 모세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 아래 큰 돌을 하나 가져다 주고요, 모세가 그 위에 앉고 그가 지팡이를 두 손에 쥔 채로 두 손을 듭니다. 그러면 아론이 한편에서 모세가 든 손을 잡아주고 또 다른 한편에서 홀이 저가 든 손을 붙잡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요, 모세와 아론과 홀, 이 모든 세 사람이 다 80대 이상의 할아버지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세 사람이 함께 뭉치기 시작하자 어떠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17장 12절 후반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뭐하지 않았어요? 내려오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시작된 이 전쟁이 오후 늦은 시간 해가 지는 그 순간까지도 이들의 이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이것 자체도 기적이었던 것이죠.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요, 한 가지 제 안에 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모세, 아론, 홀, 이 세 사람이 있죠. 만약 우리 같았으면 한 사람씩 이 자기 순서대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됐을 것 같아요. 모세가 힘드니까 모세 형인 아론이 와서, 야 모세야 너 잠깐만 쉬어라, 너 쉬는 동안 내가 대신 기도해 줄게 하고 그가 지팡이 들고 기도할 수도 있어. 아론이 힘들면 아론 옆에 있는 홀이 와서 이번엔 제가 하겠습니다, 지팡이 주십시오 하고 그가 기도했으면 됐어요. 그러나 오늘 장면은 참 독특하게도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해야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의 리더자에게 주신 사명과 책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무게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은요, 자기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명과 책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사명과 책임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이 기도할 때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순장이 기도할 때 순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목회자가 생명을 걸고 기도할 때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책임과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제가 담임 목사로 이렇게 임 받았을 때 막 기뻐서 막 그랬다고 막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담임 목사 된 그 첫날부터 잠잘 때마다 너무 이 무게가 저한테 너무 커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주중에 아무도 없는 이 자리에 혼자 이 강대 상태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눈물밖에 안 나요. 하나님, 이거 제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 난 능력이 없어요. 이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울고 사는 것이 저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런 눈물이 있을 때, 그런 영적인 사명과 책임을 영적인 리더자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장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순을 위해서 우리 순장들이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적인 그 자리가 있다면, 내가 리더자로 서 있다면 그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는 리더가 세워있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모세가 가진 이 사명은 아론과 홀도 대신해 줄 수 없었습니다. 오직 모세만이 감당하는 길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때로는 책임을 맡고 있는 그 자리가 너무 외로운 거예요.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짐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참 어깨가 무겁고 이 가정을 이끌어 간다는 어떤 의사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도 힘들지요. 그러나 인생의 짐과 무게가 있을수록 더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셔야 합니다. 모세가 말씀의 지팡이를 붙잡고 가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 교회를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모세만 기도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또 주목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론과 홀이 손만 잡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이들도 눈에 펼쳐지는 그 앞의 상황을 보면서 모세와 한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 가운데서 가장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도 가장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하나님, 우리 가정의 가장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장을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잘 이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저를 위해서도 같이 좀 기도해 주십시오. 사역에 힘이 다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을 수 있도록, 경험과 어떤 지혜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협력할 때 그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되고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영적인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기도의 동역자를 보내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나눠준 이 설교 노트 맨 밑에서 그 위에 보시면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네 구절 말씀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합니다. 한 사람이면 전쟁을 이길 수 없지만, 감당할 수 없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전쟁을 감당하는 것이죠.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나은 것은 여기에 이 영적인 원리가 숨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협력하여 일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도 그가 독청하는 것을 좋게 보지 않으시고 그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1 더하기 1은 2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상에서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그 뒤에 더 큰 것이 있어요. 여러분, 가장 쉬운 예가 가정이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났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자녀들까지 생성이 되죠. 1 더하기 1이 2로 끝나지 않는 거죠. 농장에서 잘 키운 말 한 마리가요, 끌 수 있는 무게가 6톤 정도 됩니다. 그럼 두 마리가 같이 끌면 12톤을 끌어야 되는데 두 마리가 무게를 끌면 몇 톤을 끌어요? 23톤을 끌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한 사람이 1000을 당하지만 두 사람이 모이면 몇을 당한다 그럽니까? 2000이 아니라 10,000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협력의 원리가 있는 거죠.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 나 혼자서 이거를 이겨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내 마음과 내 상황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기도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게 가정이고요, 함께 살아가는 게 식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특별히 가정의 어떤 짐을 책임지고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실 거예요. 가정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고 가족들에게 어떤 좀 나쁜 것들을 좀 주고 싶지 않아서 나 혼자 이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짊어지고 가시려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좋은 모습으로 보면 가족을 위해서 참 많이 희생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내 배우자나 혹은 내 장성한 자녀들에게도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면서 함께 그 가정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더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함께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게 되면 한 사람의 영웅적인 면모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위기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어려움을 나누면서 그들과 기도의 힘으로 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은 또 다른 교사들과 함께 자기의 어려움들을 나누고, 또 저와 같은 또 목회자도 교회 중진들과 함께 교회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같이 기도해 나가는 거죠. 아론과 훌이 모세 손을 붙잡고 있을 때 저가 손이 해가 지도록 내리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를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들과 함께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나를 리더로 세우셨다면 내 리더십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그 책임과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누군가의 영향력과 리더십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면 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줘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협력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공동체가 살아나고 공동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광야에서 아말렉이라는 엄청난 대적을 만난 이스라엘은요,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전쟁에서 패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온 역사 속에서 사라질 만한 그만한 위기였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의 무기를 잡은 것이 아니라 칼과 창이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지팡이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서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아론과 홀의 도움으로 해가 지기까지 손을 내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이 인생의 위기를 승리로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